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후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때때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셨고, 하나님 앞에 찾아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능력을 덧입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성경 곳곳에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에 쓰임받을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놀라운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계획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사람들을 찾아 택하시고 부르시는 모습이 우선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소명, 사명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쓰면 평생 목회할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나 소명이 필요하고 사명이 필요하지 생각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영적 부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피값의 그 귀한 가치를, 하나님은 나 하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송두리째 다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의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그를 통해 때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진 자를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6월, 세상 사람들도 한결같이 이 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6월 한복판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조국 대한민국의 동난을 기억할 것입니다.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증거를 준 6.25 전쟁사일 겁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전쟁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었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로 보면 이 나라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믿음의 우방들을 통해,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 강한 힘을 가진 왕이나 많은 군대를 가진 군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아쉽지만 남쪽 나라의 믿음의 기초 위에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처음 국회를 세울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6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6월 한 달 동안 성경 속에 나라를 구하거나 민족을 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살펴가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은혜였다면 남은 생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남다른 건강, 아직도 남다른 지혜, 아직도 남다른 은사를 주셨다면 내 남은 생에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늘나라의 상징 같은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기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갈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개인의 삶, 남은 생에 우리가 함께 세워간 교회의 미래,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 전할 거룩한 나라와 민족의 사명을 함께 깨달아 간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지나온 삶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고 더 큰 은혜 속에 살게 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죽을 자리에서 태어나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한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을 보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말만찮듯이 하나님이 택한 모세라도 그의 삶은 얼마나 많은 숱한 위기 속에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가까스게 물에 건짐을 받아 애굽의 공주가 그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 물에 빠져 죽을 자리에서 건졌다 모세. 그 누이의 목숨 건 믿음의 도전으로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입니다. 당시의 유모의 풍습에서 어떤 학자들은 7살까지 보는데 보통 4살, 5살까지 그 유모 품에 어린 아이가 자라납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빨고 그리고 그 자식을 애굽에 내어 드려야 될 그 비극이지만 생명을 살린 감격 속에 아이를 키워갑니다. 4살, 5살까지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크게 피가 졸았던 히브리인의 생각은 어느 날 40여 년 다음 애굽의 바로가 될 모세, 애굽의 문화, 애굽의 모든 교육, 정치, 모든 무술을 다 배운 모세인데 나가보니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의 가슴 속에 피가 끓었던 그 피는 히브리인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여서 모래밭에 숨겨버렸습니다. 당시에 누가 봐도 모세는 애굽인이었고 애굽인일 뿐만 아니라 다음 차기 바로가 돼야 될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얼마 있어서 다시 나가보니 히브리인까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그때 히브리인 하나가 소리쳐 외칩니다. 저가 애굽인으로서 우리와 애굽인이 싸울 때 자기 동족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도 쳐서 죽이려느냐. 모세의 엄청난 살인 사건이 주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자기의 목숨의 위태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혈혈단신 애굽의 군사들 바로의 손에 미치지 않는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모세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모세의 삶의 전부였고 모세의 일생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그 누가 미디안에 도망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새 역사를 열 사람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위기가 하나님은 이미 엄청난 역사의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하나 맞추어 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보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모세는 40여 년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있었지만 모세만 헤맨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세가 모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고 계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날 우연이 없다면 오늘 다양한 삶의 환경 가운데 얼룩지고 고통받고 눈물로 걸었던 인생의 여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찬양하며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남다른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남다른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이라도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노력 잘하고 내가 힘써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앞서 가거나 앞서 생을 마감한 사람,
그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들은 노력하지 않았어? 아니 인생 살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삶을 마감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러웠지만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계산하기 원하시고 많은 걸 맡겨놓으실 때는 또한 많은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다른 건강이 있습니까? 남다른 물질이 있습니까? 남다른 지혜와 은사가 있고 남다른 사명을 가졌습니까? 남은 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앞에 때때로 조용히, 모세는 40년 미디안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했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다시 찾는 지혜로운 청직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룰 새 역사를 열어갈 거룩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이 죽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 엄청난 정치적인 대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요셉의 은혜를 알았던 그 왕조는 무너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다스리고 애굽을 정찰해 보니까 세상에 나일강 삼각주 동편 고센 땅 그곳에 한 민족이 틀을 잡고 있는데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언어, 문화, 피가 섞이지 않은 유일한 민족을 발견하고는 애굽의 새로운 정권을 가진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자 엄청난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 고역이 얼마나 엄청났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그들이 부르짖은 소리가 하나님께도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통이 하나님의 때를 이어가는 또 한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눈물까지도, 우리가 울부짖는 부르짖음까지도,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안타까움까지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새 역사를 열었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신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쁘게 단장하고 화장하고 왔으니 그렇지 지난날 그 눈에 흘렀던 눈물이 있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상처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상처가 중병이 되지 않고 그 눈물이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고 오늘 함께 전능하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때로 잊혀져 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때를 통해 오늘의 때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눈물 흘릴 사람도 있고 가슴 아플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보면 안타깝게도 젊음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고 내 힘을 다해서 가정을 세우고 어느 날 세상에서 은퇴하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은퇴하고 그러고는 시간을 지루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때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십시오. 이전에 못 해봤던 취미생활도 하십시오. 사람도 만나보고 사귀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끊임없이 연장시켜 갈 때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다 투자하라고 우리에게 남다른 건강과 믿음과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다시 한번 제2, 제3의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조각하고 다시 한번 조정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때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눈물을 흘린다면 눈물을 흘리고 뿌려도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을 위로 삼고 많이 울면 우는 그 자리가 웃음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쪼달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우고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고 선한 일에 도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려야 될 때인지, 도전하고 전진해야 될 때인지, 부르짖고 외쳐야 될 때인지, 잠잠히 묵상해야 될 때인지, 참아야 될 때인지, 대항하여 싸워야 될 때인지, 우리 앞선 믿음의 지혜자들은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심을 때 있고 심은 것 뽑을 때 있고 죽일 때 있고 치료할 때 있고 헐 때 있고 세울 때 있고 울 때 있고 웃을 때 있고 슬퍼할 때 있고 춤출 때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 있고 돌을 거두들일 때 있고 안을 때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 있고 찾을 때 있고 잃을 때 있고 지킬 때 있고 버릴 때 있고 찢을 때 있고 꿰맬 때 있고 잠잠할 때 있고 말할 때 있고 사랑할 때 있고 미워할 때 있고 전쟁할 때 있고 평화할 때 있다. 그냥 한마디 천하범사에 째가 있다고 하도 될 텐데 그냥 슬쩍 지나갈까 봐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살아온 지난날보다 남은 살아갈 날이 더 위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지난날 요셉을 알던 그 왕들의 배경으로 그들은 얼마나 평온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설교했지만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후손 야곱의 자손 70명이 400여 년 동안 어떻게 200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70여 명이 400년 만에 200만이 되려면 아무런 자연재해가 없어야 된대, 첫 번째로. 또한 아무런 질병, 전염병이 없어야 된대. 또한 전쟁이 없어야 된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든 야곱과 그의 70명을 고센 땅에 안착시키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이끌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정치가 엉망 같고 경제적으로 금방 넘어질 것 같아도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민족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세웠고 그래도 이 민족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람을 세워서 늘 강조하지만 전 세계 민족들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민족 혹 있을 수 있어요. 이전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나라와 민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세대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할 나라와 민족은 조국 대한민국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 거룩한 부담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물질 마음을 쏟아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담될까 봐 늘 강조하지 않았지만 일생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질의 양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씁니까? 그런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평생 얼마나 들여가며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액수를 초월해서 온 교인들이 영혼을 위해서 선교 헌금하는 봉투에 모두가 다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좀 해요. 안 하더라도 아멘은 하고 지나가세요. 가족 대표로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은 개인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하세요. 구제하는 일도 거룩한 부담은 되겠지만 장학금을 주는 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제 내려간다.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다. 그리고 약속한 그 땅,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으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 없는 고통 앞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눈물의 탄식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려야 될 일이 있으면 우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괜히 소리치지 마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리도록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하나님이 보라고 고통 속에 근심하며 탄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왜냐? 그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거든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약속을 잠시 잊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때를 역사하신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봐야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여러분 잠시 잊고 있다가도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살고 그 고난 속에 그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가슴을 엉어리 속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자신만만했던 40년의 젊은 시절 그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깨어지고 부서지고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고 있는 모세는 이전에 바로의 궁궐에서 모세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양을 많이 칠 수가 없어요. 왜냐? 풀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양은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줄이에요. 모세는 그 양 몇 마리를 치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고 있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여 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얻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다. 놀랍게도 모세의 이 고백은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죽겠다고 하지 말라는 말을 했던 게, 모세가 하루하루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지겨워 죽겠다, 소망 없어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여기 아무것도 해먹을 거 없어서 죽겠다, 모세의 고백 속에는 죽겠다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 모세에게 전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으나 모세의 가슴 속에는 지금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 나그네같이 낮은 자리에 있지만, 놀랍게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기가 끝이 아닌 걸 깨우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라는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지었어요. 지금 바로의 칼에서 피하여 왔어요. 근데 미디안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으면서 모세는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놀랍게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죽을 자리에서 바로의 칼에서 피하게 했는데 모세의 고백 속에 나중 바로 앞에 서서 신적인 존재 바로와 대항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은 그의 미디안에서의 이 작은 고백이 위대한 역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하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도 작은 일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다가 돈이 없어서 물질의 액수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믿음을 담고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모세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한 민족을 세워갈 위대한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 때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이루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특별히 모세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은 이 민족까지 다 생각할 수 없다면 이 교회까지 생각할 수 없다면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습니다. 다 죽어야 할 당시 환경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오늘 죄의 삭슨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생각하지만 돌아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모세 하나만 살아남았다면 모세 또한 더한 타켓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두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동네방네 보고를 들어보니까 딸랑딸랑딸랑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웬일이냐 했더니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인 여인들은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이들을 다 낳아버려가지고 그 아이들을 숨통을 끊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지 모든 산의 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죽을 자리에서 살리심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육체적인 소생과 회복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음이 믿음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모세는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도 모세는 잊혀진 인물이고 애굽의 바로의 새로운 정권은 더 모세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모세로 기억하지 못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고 40여년 세월 모세를 모세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보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요즘 영일대 해수욕장 모래밭을 걷는 게 어떻게 한번 매스컴을 타가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다는데 맨발로 걷는 게 건강에 그리 좋다고 매니아들이 많이 생겼는데 기회가 되면 광야에서 맨발이 아니라 여러분 튼튼한 신발을 신고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잠시 체험을 해도 머리가 띵하고 그냥 걸을 수 없어서 관광버스를 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모세가 미디안을 걸었을 때 그 신발은 모세의 생명과도 같고 모세의 삶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지하는 것, 아니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어느 날 그것에 짓눌려서 사명을 내려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유행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느 날 지나쳐 들어보니까 내 손에 쥔 게 너무 많아서 내 어깨에 맨 짐이 너무 무거워서 뭐 그런 가사를 슬쩍 들었어요. 세상 사람도 그건 느끼는 모양이야. 너무 많이 움켜쥐고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어서 힘들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이라도 우리가 주와 은혜 안에서 사명의 자유함을 잃어버렸다면 손에 쥔 게 너무 많지 않은지, 내 어깨에 메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은지, 아니 세상 것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모세가 신을 벗고 주 앞에 섰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 어떤 시간과 타협할 수 없어야 돼요. 아멘 좀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어떤 시간과 타협할 수 없어요.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주일 낮만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에
목숨까지 걸 건 없지만 세상과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을 달라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물질이 있지만 구별해야 될, 아니 거룩한 부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동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큼 더 소중한 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가라. 9절 한번 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놀랍게도 모세는 이제 순종의 걸음을 걷습니다. 신도 벗기 어려운데 자기 목숨을 찾는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걸 믿음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셨고, 이제는 모세가 걷는 걸음은 모세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역사의 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새로운 역사의 그림 앞에 비록 불투명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여기까지 건강하게 하고 나를 이만큼 은혜 베풀어 주셨다면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새 역사가 내 인생 앞에 있을 줄 믿고 다시 한번 모세와 함께 순종의 걸음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